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8장 27절, 33절, 9장 55절 말씀인데요. 좀 띄엄띄엄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8장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9장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 이야기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사사 기드온조차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을 드러냈고요. 기드온은 이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사인,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기드온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본 후에야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서야 이 용기를 얻은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아직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이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고 이스라엘은 겨우 3만 2천 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당황스럽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시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줄 착각할까 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당황스러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은 괜찮았습니다. 버틸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인데요. 군인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줄이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보내고 나니 남은 군사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을 여러 번 보았다 하더라도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켜서 미디안의 적진 이 군대를 염탐하게 합니다. 기드온은 부하 한 명과 함께 미디안 적진에 몰래 가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미디안 군인들의 꿈 이야기였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제가 가져와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 가만히 미디안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미디안 군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죠. 군사가 300명밖에 없어서 이 걱정 가운데 있던 기드온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와서 이 군사를 격려하고 전쟁 치를 준비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좀 몇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드온이 대단한 전략가, 어쩌면 이 천재적인 전략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라고 이 지시한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해낸 이 전략입니다. 기드온은 그날 밤 염탐을 통해서요, 이 미디안 군인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군대의 사기, 군사의 사기라는 것이 하루는 안 좋았다가 또 어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좋았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신속하게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들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 300명의 군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디안의 군사들을 쳐 부술지 전략을 세우고요, 불러 모은 이스라엘 군인에게 이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였기 때문에 이 자기가 세운 전략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었고요, 또 신속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 300명으로 만드신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날 밤 기드온은 이 미디안 군대를 염탐하고 미디안 군대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공격할지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300명의 이스라엘 군인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디안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는 장면은 이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후퇴하였다. 이 전쟁 양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라고는 이제 나팔을 불고 이 빈 항아리를 깨고 이 횃불을 어지럽게 흔들면서 이 큰 소리로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던 이 미디안 군대입니다. 이 한밤의 어두움 속에서 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칼에 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놀라운 것은요, 이 기드온이 이러한 상황을 이미 다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드온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로 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계산했고요, 그 확신 가운데 대담하게 자신의 전략대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와 전략, 자기 확신과 대담함, 그리고 승리라는 이 전쟁의 결과는 기드온이 이 천재적인 전략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전쟁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 18절에서 기드온이 군인들에게 주님 만세와 함께 기드온 만세를 외치게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20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300명의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칼이다와 함께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는데요, 그 부분이 좀 꺼림칙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왜 기드온의 이름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밤 미디안이 꾼 꿈에서 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자기들 장막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은 그 보리빵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미디안 군인의 심리를 파악한 기드온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의 공포를, 두려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참으로 기드온은 천재적인 전략가였고요, 그리고 세계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승리를 낳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과연 그 이름을 높일 만하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부수는 이 놀라운 현장입니다. 거기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쭐해지기 쉽고요,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자신의 계획과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일어난 것이죠. 기드온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군사도 이 기드온의 리더십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으로 큰 위기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요, 이 미디안 군대는 달아나기 바쁩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요,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이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대로 움직이고요, 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붙잡아 처형시킵니다. 그렇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제동을 겁니다. 왜 자기들을 미리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나는 것이죠. 8장 1절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렇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이 에브라임으로부터 나온 이 자손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이 12지파의 조상들에게 축복을 할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은 이 형인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을 아무래도 동생 에브라임에게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은 이 강성한 세력을 이 기드온 이 시대 때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지금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근데 이 기드온은요, 이 동생보다 못한 형, 이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이 스스로를 소개했는데요. 이 기드온은 기세등등한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어떻게 낮추는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에요. 아비에셀 가문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워가지고 획득한 것이
자기 선조 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 대부분을 쳐부순 일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그 장군 2명을 잡아 처형한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요. 먼저 에브라임이 정말로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을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지금은 적국과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동족과는 다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생 에브라임보다 못한 형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자손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내에서 가장 약한 아비에셀 가문에 속했습니다. 강성한 에브라임을 대하는 이 기드온의 마음에 깊은 열등의식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앞에서 스스로를 열등하다 하면 낮추고 마는 것이죠. 아무튼 기드온은 정말 철저하게 낮춥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은 흡족하게 여기고 노여움을 풉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다. 지금 우리 이야기의 초점이 기드온이라서 그렇지 이 에브라임만 보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스러운지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이 자신의 뿌리 깊은 열등의식을 건드리는 이 강력한 에브라임, 그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에브라임을 뒤로 하고요, 자신의 군사 300명과 함께 나머지 미디안 군대를 쫓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갓 지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5절입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2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6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정말로 이 기드온 가문이 이 업신여김 받는 것은 확실한가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갓 지파의 숫곳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과 씨앗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이 기드온의 마음에 이 복수심이 틈탑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열등의식을 장작 삼아서 더욱더 불타는데요. 일단은 꾹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이제 브누엘에 이르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에게 이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또 부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숫곳과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기드온은 깊은 열등의식, 그 분노와 복수심을 뒤로 하고요, 이제 미디안의 2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추격 끝에 미디안의 2왕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이제 숫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 숫곳의 이 젊은이 한 사람을 포로로 붙잡고요, 그에게서 숫곳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77명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잔인하게 고문을 가합니다. 살을 찢는 고문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브누엘에도 들르는데요, 거기서는 더 심합니다. 브누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를 죽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드온이 지금 변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 복수심 이면에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이 뿌리 깊은 열등의식이 전쟁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이 우상숭배적 자기 과신으로 변질된 것이죠. 감히 나를 무시해? 뛰어난 전략으로 300명의 군사로 10만 대군을 물리친 나를 깔본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 봐라. 그리고는 정말 가만히 두지 않았죠. 이 숫꽃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기드온은 타락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요. 기드온은 뛰어난 지략으로 이 불가능하다 여겨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점차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바빴습니다. 약하다고 멸시받는 이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열등의식이 분노로 변질되었고요. 그 분노가 잔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숫곳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했고 분우엘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기드온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8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엄청나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힘에 취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기드온입니다. 그는 힘을, 이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책임지는 것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다스리는 책임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부터 이 기드온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드온이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27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기드온은 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에봇을 지어 만드는 것이죠.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웃옷입니다. 이 에봇을 지어 만들어서 이 자기 집 안에 두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수중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죠. 기드온은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렇겠죠. 그 에봇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이제 바로 바알에게로 이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남긴 영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지만 기드온은 자기 홀로 그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한편 기드온이 남긴 육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자녀들에 관한 것인데요. 30절, 31절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70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경은 기드온이 많은 아내들로부터 아들 70명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 아내가 아닌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면 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이 기드온이 왕이라는 것이죠. 권력자 기드온입니다.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는 곧 이 사사기 9장 그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유산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이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깊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외가인 이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세력을 형성하고요. 거기다가 바알 우상 신전에서 나온 돈, 그 돈으로 이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의 친아들이자 자기 형제 70명을요, 한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기 편에였던 이 세겜 사람들이죠. 이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 반대로 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드는데요. 아비멜렉은 이 지하 동굴 앞에다가 큰 불을 피우고요. 그렇게 해서 지하 동굴에 있던 세겜 사람 한 1000명 정도를 질식사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에게 반역했던 다른 성읍, 이제 데베스도 공격하는데요. 그 데베스 성읍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성읍 아래로 갔다가 그 성읍 위에서 어떤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이 머리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두개골이 부서져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 여인에게 죽임 당한다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는데요. 아비멜렉은 그런 수치가 싫어서 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자기를 찔러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이 아비멜렉은 잔인한 삶을 끝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유산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기드온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휩싸인 이 천재적인 전략가.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을 경험하면서 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이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자기 신뢰, 곧 자신감은 이 열등의식을 보상받기 위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고 기드온만 남았고요. 그 결과 기드온의 삶은 타락한 이 사람, 이 세상의 힘을 따라 사는 삶, 우상 숭배의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의 논리,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그 기드온의 유산도 보았는데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았죠. 아주 잔인한 삶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날입니다. 기드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드온과 달리 예수님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코자 하십니다. 또한 이 기드온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높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기적, 그동안 이 3년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길게 살핀 기드온과 에비멜렉의 이야기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유산으로 이 에비멜렉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열등감에서 발현된 이 과도한 자기 과시를 이 아비멜렉에게 남겼는데요, 실제로 아비멜렉은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고요. 그렇죠? 세겜 사람 1000여 명을 지하 동굴에 가두어놓고 질식사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지고요, 결국 자기 부하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기드온의 유산 아비멜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비멜렉에게 베풀어진 기드온의 혐오스러운 상속의 비참함. 이에 반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는데요,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기드온의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요, 따라서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열등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기 어려운, 그래서 잘 안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따라서 자기 자랑, 자기 의에서 오는 교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하고 참된 평안이 있고요, 따라서 냉혹한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유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이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내일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처럼 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타락한 기드온의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메시지에 온전히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삶과 기드온의 유산을 살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었지만 결국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과신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실패한 구원자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철저히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온전히 높임 받으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높임 받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